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0일자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활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정탐꾼이 12를 갔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가나안 땅에서 칼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내용,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질문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오늘 끌고 가는 질문입니다. 주제 중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반대 개념, 불신이죠. 불신은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2명만 긍정적인 믿음의 평가를 내렸죠. 백성들은 다수를 따랐어요.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은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는 항상 어떻게 하죠? 다수의 뜻을 받들고 하죠. 교회도 어떤 선거를 할 때 그래요. 근데 똑같은 다수 선거 제도를 한다고 해서 다수결이 항상 옳으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는 과정에서 그것을 묻는 것이지 항상 다수결이 옳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군중의 우매함, 잘못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에게 불신을 일으켰어요. 못 믿겠는 거예요. 들풀처럼 부정적인 것이 퍼져나갔고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이 깨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이집트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망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 탓하는 거, 이게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처자식이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을 바에는, 그래서 포로가 될 바에는 한 명의 지휘관, 모세 같은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두려울 수 있어요. 그냥 두려울 수 있잖아요. 이건 솔직한 감정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무섭고 두렵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안 하면 되는데, 이 선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선을 넘지 말아야 돼.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예로 살던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작동했어요.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 시점이.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적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기 열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왔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뭐가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까?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요.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무산시키려고 하고 수포로 돌리려고 하는 행동이 이 행동이잖아요. 과거로 회귀하겠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구원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을,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도전이고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악행이죠. 어떤 행위가 아니죠. 불신이 그게 악행인 것이고 죄인 것이죠. 불신 자체도 문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불신을 하게 되고, 불신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악행으로 큰 무서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언약을 신뢰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평가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 정탐꾼으로 참가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행위의 분노의 표현인데요. 정말로 이건 옷이 귀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찢는다는 얘기, 자기의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으로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역으로 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받고 안 받고의 핵심 구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기뻐할래야 할 수 없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다 뭐 해야 될 것처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인도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얼핏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치는 걸 얼핏 생각하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호기만 부리네, 객기 부리는 거네. 저쪽은 성읍이 있고 이미 살던 땅이고 이미 여러 부족들이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고 신장도 장대하고 크고, 근데 어떻게 싸우냔 말이지. 이게 택도 없는 소리라고 계란에 바위를 치는 꼴이지, 얘가 지금 뭘 모르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보면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제도 살짝 언급했지만 상황과 조건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더 신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이상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 같으면 내일, 어제, 작년 일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어기는 판인데 400년 전에 하셨던 언약,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예로 있는 가운데 끄집어낸 거 보세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객관적 조건이나 상황이냐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는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줄로 믿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조건, 이거에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상황과 조건에 눈이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 자비하심과 그 능력에 더욱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믿음은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의 대부분에 동조하고 넘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 표현으로 할까요? 대세가 넘어갔어요. 대세가. 자신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자기는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면 할수록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아유 뭐 얘기해봐도 소용없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고.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즉시 안 나타나셨으면 얘네들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쉽습니까? 다 아니하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용기를 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걸요? 저는 몇 번 해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노예가 가지고 다 아니래. 근데 저만 손을 들고 또 시작이네. 이럴 때 그 기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표결로 가면 내가 소수라는 걸 알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하지 말까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거를 했다는 얘기를 역사의 회의록에 남기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는 후대가 역사를 평가할 거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남겨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그렇다고 그러고,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믿음과 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랬어요.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류에 영합하는 거고 그냥 대세에 따라가는 거고 주관도 믿음도 주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담대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호소했어요. 하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 것. 너네들은 지금 여호와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둘,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호소했어요. 그 근거는 그들에게는 신이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그 성막이 보여주고 구름이 증거하지 않느냐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그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집트보다 훨씬 더 그것보다 못하거든요. 이집트 군대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치셔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상황과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용기를 주게 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돌파를 해나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를 어떻게 타며 믿음이 없으면 다리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얼핏 보면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굴복하여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엎드렸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문맥으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 이것을 지켜보시고 그냥 간과하지 않고 개입할 거라고 이 모세하고 아론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둘은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도자가 어떨 때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때로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참 별의별 소리도 들을 때도 있어요. 막 변호하고 싶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막 이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게 해결책이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게 뭐가 해결책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이 부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확실히 잡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약해서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변명하고 변호하고 따지고 싸우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라도 안 들릴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엎드리는 게 항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물론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 주신 말씀 중에서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을 딱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심 질문이 뭐였어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중간입니까? 아니요. 중간은 없어요. 온오프의 개념이에요. 부재가 어둠이에요. 어둠도 아닌 것이 빛이 아닌 것이, 그런 건 없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다, 빛이 없다, 그건 어둠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불신인 것,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흑백 논리라고요?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개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불신이 생길 수밖에. 그게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자체가.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불신은 꼭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원망으로 이어지고, 원망은 어디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반역으로 이어지고.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구원 전으로 돌아. 그때가 좋았다. 사단의 마귀에게, 여전히 사단에게, 바로에게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죽이든지 노예로 부려먹고 그렇게 중노동 가운데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하는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이 막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겠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이쁜 짓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불신은 반역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은, 믿음은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소심해요. 믿음이 없이는 용기도 내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늘 눈치나 보고 늘 대사나 따라가고 그렇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82장 찬양기 282장입니다.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생각해보라.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잃으지.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곳을 아버지 사랑 쉽게 망각해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잊어버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만 와도 겁을 내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이들이 우리의 모습, 우린 더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자비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게 될 경우 우리는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 서게 됨을 기억하고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빠르고 넓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며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과거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지 망각한 채 과거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가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해방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해 대신 중보 기도할 때 그 모든 중보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늘 기도하며 원하고 있는 모든 열방,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 족속과 민족에게 확산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어제 오시려고 했는데 우리 손대영, 인도네시아 손대영 선교사님 어제는 성황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오늘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고 보냈는데 아쉽게 됐어요. 근데 잠깐 그래도 나오셔서 3분 동영상이죠. 3분 동영상 보고 잠깐 말씀할 수 있는 시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